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K2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산 전문 등반가인 스코틀랜드의 여성 산악인 알리스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다시 3개월 뒤에 두 번째 높은 산인 K2 산의 정상을 밟게 됩니다. 여성 산악인으로서의 큰 성공을 거둔 이 여인이 정상을 정복한 후에 하산길에 그만 시속 160km의 강풍을 만나 실종되고 맙니다. 그녀의 남편이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사리에 꺼냅니다. 아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의 그 마지막 산에 가볼 수 없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파키스탄 북부의 K2 봉을 오르게 됩니다. 이때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 여성 산악인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영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K2 봉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엄마의 삶을 되짚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긴 여행 끝에 어느 만큼 산에 올랐을 때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말한다면 엄마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산에 오르면서 그가 내려오면서 엄마가 왜 이렇게 이 산을 좋아했는지, 왜 엄마가 여기서 죽었는지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K2 봉을 다녀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치원에 다닌 아이가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유치원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동안 힘이 들었고 시차도 있으니 유치원에 가는 건 며칠 쉬자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 아이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니? 그때 이 아이가 엄마가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의 강인한 삶의 의지가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엄마가 준 교훈, 소중한 마음, 그리고 소중한 말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크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학의 석강의 난선이 기드슨 박사,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현대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Modernity and Self-Identity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는 탈전통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래 내려온 지식의 전통, 경험의 전통을 무시하는 탈전통의 시대라는 겁니다. 내려오던 것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가 정처 없이 표류하고 절망으로 치닫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탈전통의 시대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생활의 다원화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생활의 다원화로 인하여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얘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한 번쯤 다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계실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기값도 비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요? 요즘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생활봉식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밤 12시에 나가도 내가 사고 구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삽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삶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권위부재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권위라든 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탈권위와
탈절대와 절대성의 상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선생님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위치인지요? 더더구나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어떠한지요? 우리의 부모의 권위, 웬만하면 예전 같으면 부모님 말씀에 마음이 안 들더라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위부지의 시대가 사회의 기초를 흔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떠온다면 지금 시대를 간접 경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간접 경험이 지적 경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영화나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소화 능력이나 처리 능력은 없는데 엄청난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감각이 들어오지고 새로운 것이 없으니 인생이 허무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무와 절망에 치닫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입니다. 권위의 부재, 간접 경험의 시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메칼레소의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메가토급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과 앞에 나오는 백부장일 겁니다. 메가토급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에 의해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방의 여인이지만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이방 여인의 소원이었던 딸의 병에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딸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멍청합니다. 멍하고 있는 시간이 정신이 들어있는 시간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어버이는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는 딸의 모습들, 이 딸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소식을 접한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메시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오직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원초적이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굴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딸의 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이 소망 한 가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낳았다는 이야기를 배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베겟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육체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의 주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버이의 사랑이 어떠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절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딸이 병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귀신들인 딸아이 말도 못 알아듣고 벌거벗은 채로 뛰어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게 사람이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웃어도 이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 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식은 사랑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변질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은 똑똑해야 사랑받고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사랑받고 성적이 떨어지면 미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면 인정받고 무능하면 소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몸이 약한 자식에게 더 사랑이 많이 가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공부가 좀 떨어지는 자녀에게 더더욱 마음이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말썽을 피우며 집을 나간 자식에게 더더욱 사랑을 보내는 것이 어버이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어버이의 사랑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나를 버린 일은 우리 어버이에게 결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어버이는 더더욱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행 중에 어느 점잖은 사람이 여인숙을 찾아 하룻밤을 쉴 참이었습니다. 그 여인숙 주인은 아이들만 남자 셋을 데리고 혼자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들이 다 잠들고 혼자 마루에 나와 앉아있을 때에 점잖은 신사가 그 어머니 보고 한마디를 묻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다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하며 말꼬리를 긋는다. 그때 점잖은 신사가 묻기를 세 아들 가운데 어느 아이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짓궂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신사의 질문을 받아서 맏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맏아들은 첫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합니다. 둘째 녀석도 사랑합니다. 그 녀석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녀석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둘째 녀석 더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게 더욱 마음이 쓰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막내 녀석입니다. 그 녀석은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쓰러지고 넘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쓰이고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불편한 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제 자식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 사랑.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듯이 우리 향한 어버이의 사랑 또한 이러합니다. 우리 어버이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약하다고 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으신, 그저 내 아들이기에 내 사랑하는 딸이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 어버이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절대적 사랑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TV 프로그램 중에 병원 24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아들 곁에서 병관을 하는 어머니를 찾아서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언젠가라도 내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만, 언제라도 엄마라고 불러줄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어부의 마음. 오늘 가나안 여인 딸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 너무나 사랑하기에 거기에 소망을 겁니다. 사랑하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이 절대적 사랑이 있기에 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딸의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둘째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는 어버이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딸을 향하는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절대적인 그 사랑과 동시에 열려진 사랑입니다. 딸에 대하여 소망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딸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딸에 대한 열려진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딸에 대하여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여인만은 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오게 하였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딸에 대하여 닫혀진 사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혹이나 할까 숨기기에 급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혹이나 할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요, 열려진 사랑이요, 자녀를 대하여 희망을 놓지 않는 어버이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거거신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신을 낳자마자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 들여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이가 철이 들면서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썽을 부립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급기야는 집을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 13년 동안 이 모니카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며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저 암브로스 감독이 목회하는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지, 아모르스 감독이 지나가다가 흐느껴하는 여성의 기도를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 저렇게 흐느껴 울까? 기도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3시간이 돼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림과 더불어 기도가 마쳤을 때에 이 암브로스 감독과 이 여인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무슨 연유기에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오랫동안 흐느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내 아들 때문입니다. 그때 이 암브로스 감독가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모니카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기에 있어는 어거스틴이 나중에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지만 끈질긴 소망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나 받아주시는 열려진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어버이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죄로 인하여 찢겼으면서도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진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싸매어주고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려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요, 그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버이의 말씀에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버이의 사랑에 대한 열려진 마음, 열려진 사랑에 대하여 귀히 여기고 소중한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어버이 사랑은 열려진 사랑입니다.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으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시련을 극복한 사랑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냥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외침에 아무런 탁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이 여인의 소리가 얼마나 귀찮게 들리는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를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한술 더 떠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 개의 큰 관문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대하지 아니한, 누구도 듣지 아니한 이 여인의 외침, 제자들의 냉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저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저 길거리에 다니는 개로 여기니. 여러분, 이처럼 서러울 게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딸이 병들어 아픈 것도 안타깝고 서러운데 예수께 나가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하여 동정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인 저 제자들조차도 자신을 향하여 냉대하는 그 모습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힘든 시험에 이 여인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나이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녀의 대답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의 말하는 것처럼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무엇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내게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한 예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건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겸손한 사랑,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은 겸손할 수 있었고, 딸을 사랑하기에 그 뜨거운 그 수치와 머물감을 잡아낼 수 있었던 그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옛날 인천에서 아주머니들이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생선을 팔곤 하였다고 합니다. 큰 남지박에 생선을 담고 기차를 타려고 하면 영무원들이 못하게 합니다. 새벽 아침부터 생선 냄새 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영무원을 물러 경찰까지 기차관을 돌아다니면서 함지박을 찾아내어 실지 말라고 해도 아주머니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의격다짐으로 싸워가면서 함지를 의자 밑에 숨기고 모른 척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들키면 의격다짐으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잭간 놈들이 아무리 해봐라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만 오르락내리락 하면 내 아들과 딸들이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 저녁에 들어가면 애들이 나를 기쁘게 해준단 말이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 죽을 수도 있는 수고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라도 우리네 부모 존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자녀에 대해 극진한 사랑을 가졌고 희생적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의 왕권을 갖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왕국을 떠나 피신해 갑니다. 도망다는 아버지를 이 압살롬은 끝까지 추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궁히 여기사 압살롬과 더불어 그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게 합니다. 천하의 페류나 같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애통했는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악하니 너희도 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너희도 실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어버이의 마음은,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겁니다. 그 어버이의 마음은 창조적 사랑의 마음이요, 절대적 사랑의 마음이요, 그 사랑과 그 창조적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내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그 부모님을 존경하며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특별히 우리 안에 부모의 사랑 마음에 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어버이의 사랑 생각하며 우리 어버이의 공경할 수 있는, 어버이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